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눈과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좋은 땅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은 오직 좋은 땅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는 좋은 땅으로 가는 방법에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도 지나가게 하고 또 사탄이 주는 죄도 지나가게 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둘째로 완악한 돌밭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걸음을 준 것처럼 부드러운 그런 흙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막는 생각과 경험과 또 돈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밭을 오직 성령님께 내어드리자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돌밭을 가꿀 수 없고 가시덤불을 해칠 수 없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께서 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가시덤불을 하나하나 제하여서 주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보고 듣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보고 듣게 하신 은혜.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 곁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 겉에서 보면 천국 같은 삶은 아닙니다. 매일 고기나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 지옥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 그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하면은 무조건 천국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전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제자들은 힘들어요. 상황이, 현실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날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온다고 했다. 반드시 온다. 그분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며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소망하게, 그 구원을 열망하게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며 매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의 구원에 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고 내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자들은 천국에 갈 것 같지만 오히려 천국의 비밀에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과 삶은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겉으로 보면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썩어있는 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아무리 천국인 것처럼 보여도 안에 마음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쌓여있을 때 오히려 천국을 가리는 그런 천국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요. 우리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매일매일 넉넉하고 풍성하게 사는데 그럼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데 뭘 빼앗길까요? 이 말씀의 뜻은 이 사람들은 겉으로 가진 것 같았어요. 겉으로 부를 통해서 또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천국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참 천국을 누릴 소망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천국,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 그 기쁨을, 소망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천국 같은 삶을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제자들처럼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내 죄를 보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눈과 가려져 있는 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벙어리와 그런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열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인하고 더 나아가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아도 예전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주를 만나면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은 내 죄를 먼저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죄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그것이 죄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것이에요. 자기 의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죄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자 신기하게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것이에요. 그 전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제 의지로 볼 때는 마치 성경책이 영어책처럼 보였어요. 분명히 한글인데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천국과 같이 내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전혀 천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 가지가 끊기고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매우 풍성한 삶임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처음부터 교회 나가고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죄가 있음을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항상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지가 아니라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받았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셨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숨쉬는 것이 공기와 산소가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그런 위기와 힘듦을 통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또 가정도 나의 삶도 모든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자 선물인 것이에요. 은혜는 무엇이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일상의 모든 삶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어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로 항상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와 여러 가지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실 천국을 소망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의무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예배하고 모임에 나아갈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모든 예배가, 모임이,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매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종을 넘어서 친구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매일 가려진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어느새 말씀을 볼 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라고 생각하며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하게 의무적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헌금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볼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매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겉으로 치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함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과 의인들이 바라던 예수님, 바라지만 보지 못했던 예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매일 주시는 큰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덕창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BS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셔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삶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11시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못 나온다면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사모님 목회계획 세미나 마지막 날 끝나시고 옵니다. 돌아오는 길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